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 자,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마다 스바냐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바냐 강의가 2번 남았습니다. 총 앞에 6번 강의를 했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 하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아주 위대한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5명의 성군이 있어요. 그 5명의 성군이 전반기에 2명이 있고 하반기에 2명이 있고 가운데 1명이 딱 있어요. 전반기에 2명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여호사밧과 아사라고 하는 왕이고요. 하반기, 후반기에 있는 2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고요. 중간에 성경학자들을 따라 좀 다르지만 중간에 있는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으로 들 수 있어요. 이 5명 정도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 중에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는 선한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왕들 중에 하반기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앞에 나오는 3명의 왕들보다 훨씬 더 성군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3명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2 왕은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종교적으로 타협점 속에서 세속주의가 밀려 들어와서 종교가 타락했던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산당을 다른 왕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해체하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뭘 폐지하느냐 하면 산당까지 폐지하는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부터는 어떤 절기가 회복되느냐 하면 여호수아 이후부터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정도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왕국 후반기 쪽에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스바냐서의 배경이 되는 요시야 왕은 처음부터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왕이 몇 살의 왕이 되느냐 하면 8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인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이 왕 뒤에 신하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다 잡고 이 왕을 그냥 8살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힘을 얻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힘을 얻어서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집권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뭐를 일으키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하반기가 아니라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전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시대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혹시 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자기들은 선민사상이 있어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마 망하기야 하겠냐라고 하는 쪽에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 속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 회복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의 국경지대와 중부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지막 어디까지 함락시키려고 했느냐 하면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함락을 시키려고 했던 찰나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율법책을 펴놓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이사야라고 하는 그 당시 선지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려고 했던 시간표를 늘려주십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다 이 이야기를 압니다. 하나님이 아리엘 번제단, 성전에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짐승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아리엘 번제단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왕국을 한번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때를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연장을 시켜줬으면 기회잖아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러기는커녕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 사람이 남유다 왕국의 2대 악한 왕 중에 최고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 둘 왕 사이에 끼어있던 왕이에요. 앞에 아하스라고 하는 나라를 다 말아먹어요. 그 나라 말아먹었던 걸 히스기야 왕이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간을 벌어줬는데 그 다음에 나온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본 게 아니라 육의 눈을 열어서 보니 이대로 나라를 운영하다가는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최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수입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차라리 그 나라를 섬기면 이 나라를 유지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완전히 친아수르 정책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요. 바알신, 아세라신이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하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해, 태양신, 별, 달 섬기던 신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민간에서 섬기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도 그걸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갖다 놓는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때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조금 구원하고 새롭게 세워놓았다고 한다면 그 뒤를 이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완전히 패망 직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싶어서 소선지자들 중에 몇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징계하실 거다. 그 이야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아주 악정을 펼치고 나니까 그리고 막 아수르의 모든 걸 다 퍼다주고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신하들이 사람들이 아들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2년 만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을 암살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암살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 때에 사실은 누가 살아있느냐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어요. 히스기야를 지나서 나이는 들었지만 살아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여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민간의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도 나라를 말아먹었지만 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까지 죽었으니 저 사람 가지고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몇몇 어려운 사람들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누굴 죽이느냐 하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남유다 왕국은 왕조를 바꾸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왕이 죽고 나면 성씨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데 유다 자손들을 그대로 유다 지파를 그대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의 아들인 8살짜리 누굴 세워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세운 거예요. 이게 이 스바냐서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들과 그 원수들이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 그들 앞에 굽심거려하고 그들 때문에 뭐 어려운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믿음으로 잘 사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나라를 그렇게 다스릴 수 없어서 눈치를 보고 사실은 지내는 상황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초창기의 이야기인가요? 이걸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고 있으니 왕도 문제요, 나라도 문제요. 그래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도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 지금 너희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를 믿고 있는데 그 나라도 망할 거다. 그 나라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게 아니고 그 나라 다음에 저 북쪽에 갈대아 지방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날 건데 그 나라가 너희들을 뭐 할 거다? 멸망시킬 거다. 이게 이사야 3장 초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의로운 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을 뭐 할 거다? 남겨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화면은 안 나올 건데요, 성경책을 보고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자,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2절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남은 자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남았지만 그걸 견디고 이기느라고 힘이 들까요? 아니면 그냥 잘 견디고 왔을까요? 믿음 지키는 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치고 낙심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 그 시대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남은 자들을 향하여 갑자기 스바냐 선지자가 그동안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다가 조금 메시지가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굴 남겨두실 거냐면 남은 자를 남겨두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밖의 이야기가 뭘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고난을 견디고 살아남느라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게 될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기죽어 지내면 안 되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면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군가를 불러요? 겨울만 되면 제가 강원도 하천에서 육군 7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6시 나팔 소리 딱 들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체조하고 중대장 대대장 군시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뭘 벗느냐 우통을 다 벗어요. 영하 10몇 그렇게 가는데 우통을 다 벗고 저기 물이 얼지 않는 그 냇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약 5km 정도 돼요. 그걸 알통구부라고 하는데 매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하니까 습관이 돼요. 그래갖고 아침에 되면 군가를 부르면서 그 추운 찬바람이 부는 영하 17도인데 우통은 벗고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면 탁 가면 중대장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샤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하냐면 눈 있잖아요. 눈을 갖고 몸에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묻대는 거예요. 예,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때 불만을 품고 하기 싫은데 갔던 사람은 그 눈밭에 구르거나 눈을 갖고 샤워를 하면 이게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갈 때 힘차게 뛰고 목소리를 높여서 군가를 부르고 가면 할만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온도가 차이가 난다니까. 할만하다니까요. 군가를 열심히 부르고 막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막 으쌰으쌰 하고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추운 날씨인데 몸에도 뭐가 나느냐 하면 땀도 나요. 신기해요. 그런데 이게 소극적이고 막 입이 대빨 나오고 원나고 불평하고 가면 그 눈밭에 때로는 좀 자세가 이상하거나 몇 사람들 중에 좀 투덜거리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중대장이 뭐라 하냐면 눈밭에 엎드려가고 자로 굴러 우러 굴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 완전히 막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탁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원해요. 신기하게도 휴가를 나와서 집에 있으면 뭐가 걸리냐면 감기가 걸리는데 그 추운 날 강원도 하천에 제 전방에 있을 때는 뭐가 안 걸려요? 네, 여러분 가보세요. 걸릴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적응되다 보니까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남은 자들을 향하여 힘들 거 알지만 하나님의 역전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려면 너희들 그 남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해. 근데 그냥 노래할 게 아니라 노래할 이유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노래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실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남은 자들을 향하여 그날의 사람이, 저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즉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어려운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견디느라고 힘들지. 왕은 엉망이고 나라도 엉망이고 믿는 자들 잘 살아보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난받고 뭐 쪽수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신앙 지키느라고 힘들지. 그런데다가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여전히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호시탐탐 너희들을 삼키려고 그러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기가 죽어 있고 소망이 없고 힘든 가운데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죽지 마, 힘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라고 한다고 힘을 내요? 그 유명한 TV에 펭귄 모자 쓰고 나오는 인형 하나가 있잖아요. 그 인형이 이름이 펭수인데 펭수가 뭐라 그래요? 힘이 없는데 뭘 내라 그런다고요? 힘을 내라고 한다고 힘을 낼 수 있냐고요? 아니 힘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힘내라 그러면 힘을 어떻게 내냐고요? 일리 있는 말이지만 지금 낙심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줄 테니까 그 이유를 듣고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남은 너희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 기죽지 마,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 거야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죄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더 의지한 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 죄는 엄청납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꼭 어떤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저게 우리에게 온 것이 우리 죄 때문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일 속에서 가능하면 남을 향하여 이런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는 이 잣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목사가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건 목회자의 죄 때문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성장 중심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소비자 만족,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 그래서 조금 수가 틀리거나 내 취향이 아니면 그냥 마음이 그냥 이상해서 돌아가는 예배의 주인공이었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예배 한번 못 드리는 상황 너희들이 한번 처해져 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봐. 이 일을 통하여 예배 사모하는 자는 더 사모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또 떨어져 나갈 거고 그래 한번 해봐. 어쩌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 앞에 어찌되었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죄를 뭐 하시겠다고요? 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은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인물로 찾아오셔서 이 남은 자를 위로하시는데 첫 번째 15절은 왕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왕. 지금 두 명의 대통령을 사면해 주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가지고 시끄럽지만 왕에게 가지고 있는 사면권을 가지고 찾아오신 왕.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오늘 15절에 나오는 왕이에요. 16절은 투사. 아주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갖고 두려워하지 마. 이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16절의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17절의 모습은 연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줌으로 위로해 주고 있고 우리가 힘을 낼 것을 격려하고 있는 새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15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면권을 가지고 저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 왕으로 사면권을 가진 왕인 거예요. 지금 사면하느냐 마느냐 이야기 가운데 이제 재판 끝났는데 뭘 사면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좀 사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갖고 저는 그게 나라에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잘못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용서도 안 하는데 무슨 사면을 해주느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리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가 선뿌리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죄책감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날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 비록 할아버지가 잘못했고 비록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요아스가 잘못한 일은 없지만 그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왕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도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지내온 들 가운데 우리가 혹시 놓쳐버린 것, 잘못한 것, 잊어버렸던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과 반전, 회복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유하는 영혼이 되어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소설 해밍웨이의 단편집 중에 세속의 신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배경이 스페인인데 이 소설 속에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 아들이 막 손해도 끼치고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집을 나가 버렸는데 이 아들이 너무 가엾은 거예요. 또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아들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야, 아무개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내가 너를 기다릴게.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뭐 한다고요? 용서하노라라고 하는 광고를 신문에 대문짝하게 실었어요. 여러분, 몇 명의 파코가 그 호텔에 나타났을까요?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철수 뭐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날 이 아버지는 자기 파코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에 얼마나 많은 파코가 나타나냐면 800명이라고 하는 파코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자식들이 불효하고 집을 나가고 수많은 자식들이 타락했지만 이 자식들도 때로는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마 벼룩도 낯짝이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못 나오는, 자기들 스스로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말은 못하는데 아버지가 신문에 대문짝하게 광고를 해서 파코야, 네 죄를 용서하노니 이제 돌아와라. 아무개 날 화요일 1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거기 몇 명의 파코가 나타나냐? 800명의 파코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인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짐을 내려놓고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야, 내가 너희들 긍휼히 여기노라.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모든 것, 한국 교회의 잘못 다 사하니 그 짐에 얽매여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짐에 얽매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말고 이제 자유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모든 것을 사하니 새롭게 살아라. 그 놀라운 음성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작년에 못 살았던 것, 살아오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 우리의 인격이 성숙지 못하여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거기에 매달려서 때로는 마음의 어떤 한켠에 짐이 되어 있고 때로는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새 날들을 향하여 멋지게 달려가서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왜 너희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더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때문인데 자신들이 지은 죄,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내 입맛대로,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실망하여 더 곁길로 가고 더 우상에게 절하고 더 딴 길로 갔던,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부재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채찍으로 맞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지금도 내가 너희들과 뭐 할 거다?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 이 확신이 들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위기를 벗어나서 살아남고, 그리고 다음에 오는 목회자에게 이 바톤을 잘 물려줄 건가? 이게 저 최고의 과제입니다. 제가 늘 우리 집 사람하고 잠자기 전에도 한두 번씩 얘기하고, 우리는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분란과 문제 속에 막 교회가 막 어그러져 있는 상태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넘어서 부흥을 꿈꿔야 되는데, 제가 주제비가 좀 부족해서는 그런지 몰라도 막 성장, 부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이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건 이번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안 부어주시는가? 여하튼 지금 현재는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하면 잘 넘길까? 이 생각 속에 한켠으로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인이 줄면 어떡하지? 이대로 교회가 힘들면 어떡하지? 교회 학교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이 두려움 속에 또 다르게 피어오르는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 교회. 내 교회면 내가 걱정인데 이게 누구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저한테 있느냐 하면 하나님 교회는. 교회는 생명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만 하나님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물론 하루에도 이 마음이 몇 번씩 바뀌어서 문제긴 해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염려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속에 제 마음은 이게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 교회라는.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이 바뀌어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어가실 거다. 중요한 건 그 이어가는 역사 속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나 아니면 교회 안 돼. 이 생각은 목사도 해도 안 되고 교인도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봤던 교회에 나타난 그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떠나면, 나 아니면 흔들릴 거다? 여러분,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 염려는 사라지고 이 안에 뭐가 넘치느냐 하면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못하실 리 없는 분이다. 그 믿음 가지면 남은 자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전과 반전을 만나게 될 거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뭐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고난 가운데 제일 불쌍한 인간이 고난 가운데 누굴 못 만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곁에 있다. 나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신다.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고 계시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역전과 반전을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로마 교황청에서 얼마나 자기를 핍박하고 도망도 다니고 피해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갑자기 자기 앞에 딱 나타났는데 뭘 입고 나타났어요? 상복을 입고 나타났대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일이 있길래 상복 입고 나타나냐 그러길래,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안 믿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당신이 실망하는 것 같아서 당신과 내가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은 죽는 것 같으니 우리 하나님 죽었으니까 이제 뭐 지내야 된다고요?
장례 지내야 되니까 내가 상복 입고 왔다고. 그 말에 마르틴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고 낙심하여 종교개혁 포기하고 숨어버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 종교개혁을 가일청 밀고 나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인간이니까 낙심되고 막 손이 늘어뜨리고 막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싶고, 내가 도망간 사이에 누가 나타나고 일을 싹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남자들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고 쳐놓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누가 수습해 주기를 바래요? 자기 부인이 수습해 주기를 바라는 남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 중에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 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잘 안 돼갖고 지금 엄청나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 본인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은 말이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니 숨어버리고 그 모든 뒤치닥거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사모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사모님이 전화 와갖고 저한테 몇 가지 도움을 구하길래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사모님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다 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 반드시 좀 하시라고 그럽니다. 정 안 되면 내일 나 만나러 오라고 문자라도 좀 넣어주세요. 만나러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일을 다 그냥 남에게 맡겨놓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저와 여러분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분과 함께 내가 걸어가면 이분께서 마침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 기죽지 말고 힘내서 더 열심히 남은 날들을 향하여 살아가라. 비록 소수지만, 비록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위로하시는 내용,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여러분 기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운동선수나 군인이나 투사가 되어갖고,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 기죽지 말고 계속 뛰어, 그렇게 말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연인처럼 다가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힘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14절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노래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17절에는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내 모습 때문에 누가 기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잠잠이가 조용히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를 서서히 성장시키고 서서히 변화시키고 계속하여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아주 강력한 사랑입니다. 저걸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뭐처럼 강하다고요? 불처럼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불이 갑자기 센 불이 아니라 은근한 불.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구들장에서 잡아서 하는데요, 구들장의 불이 막 불을 막 태운다고 막 갑자기 그 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숯에서 나오는 은근한 불이 구들장을 얼마나 따뜻하게 데웁니까? 요즘 뭐 캠핑이 대세인데 TV에 간혹 캠핑하는 거 보면 불 피우는 사람들 보면요, 불을 못 피워갖고, 불을 피우는데 뭘 갖고 피워요? 휴지를 갖고 피워요. 냅킨을 갖고 피워요. 그럼 뭐만 타요? 냅킨만 타잖아요. 잔가지를 가지고 그 불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면 잔가지로 옮겨가서 잔가지에서
그 다음에 장작으로 옮겨 붓는 순서를 가지고 밑에 불이 은근하게 숯이 살아있어서 그 불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서 화력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게 잠잠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 못 피우는 사람은 전부 막 하구에 장작 두드려 놓고 그 위에다가 뭐 갖고 불을 자꾸 피우려고 그래요? 휴지를 갖고 자꾸 불을 피우려고 그래요. 허재라고 하는 감독과 박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뭐 안 싸우면 뭐 한다는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만 타요? 휴지만 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꺼지는 불이 아니라 은근한 불, 잠잠한 불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느냐 하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잠잠한 사랑 때문에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 신앙의 성장과 성숙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문제인 거예요. 사랑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도 빨리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주변을 이제 여러분 청년들이 나중에 많아지면 보세요. 갑자기 청년들 중에 막 미모가 달라지고 옷 입는 게 달라지면 그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막 뭐가 자꾸 변하잖아요. 그럼 뭘 받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 때문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고 내가 변하는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막 옹알옹알 하다가 나중에는 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서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이고 섰다 그러고 성경에 뭐 아무것도 아닌데 동물은 낳자마자 한두 시간만 있으면 동물은 뭐예요? 서요. 인간이 유일하게 제일 늦게 서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포유류는 어미가 새끼를 낳자마자 몇 시간이 안 돼서 다 서서 뭐 하는 존재예요? 걸어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새끼 낳았는데 안 걸어 다니는 동물이 있는 줄 봐봐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는다니까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이거 1년 만에 걸어요. 걷는다고 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변화 때문에 부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뭐예요? 박수 치면서 걷는다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을 더 이어가려고 더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랑만 경험하고 한 번 사랑만 한 번 은혜만 경험하고 여러분 말아버리면 저 잠잠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뭐 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숙, 우리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걸맞는 놀라운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데 이 시절도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한 해만 더 고생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를 뭐 하자고요? 단련하면 되는 겁니다. 단련하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에 걸맞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